계속해서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우리가 설 명절을 만나면 대개의 경우 우리나라 고래의 방식은 우더른들을 찾아뵙고 세배를 드리게 됩니다. 또 그렇게 되면 어른들은 소위 덕담이라는 걸 한마디씩 하게 되지요. 아마 제일 많이 하는 말을 간추려 본다고 하면 오냐 올해는 더욱 건강하거라 하든지 그래 집안 두루 편하고 돈 많이 벌어라 할 거예요. 게다가 나이든 처녀 총각에게 제일 많이 하는 말은 올해는 꼭 결혼하거라 한다든지 또 학생들에게는 공부 열심히 하거라 등등일 겁니다. 근데 실제 나이든 처녀 총각에게는 이게 덕담이 아니고 곤욕담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아예 설에 친척집 가기를 꺼려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할 덕담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우리도 건강하세요, 평안하세요, 오래 사세요 하는 덕담들도 가능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일반 사회에서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소리고 오직 신앙 안에서 들을 수 있는 덕담이 있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는 우리 마카리오이라는 말을 가르쳐 드렸어요. 그냥 단순한 덕담이 아니라 복이 있도다 선포하자 하는 말씀도 드렸지만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 반복해서 선포하는 이 덕담이 우리에게 나누어져야 될 거예요. 그건 뭐예요? 1절이나 2절에 반복해서 말씀하지요. 우리 모두 위의 것을 찾도록 합시다. 우리 모두 위의 것을 사모하자 하는 말씀이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 모두 보다 열심히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이 한 해가 되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연초만이 아니라 연중에도 끊임없이 아니 우리 평생에 꾸준하게 계속해야 되는 일 그게 뭐예요? 위의 것을 사모하는 위의 것을 열심으로 찾는 은혜 사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리스도인은 위의 것을 찾도록 해야 할까? 이유는 분명합니다. 첫 번째 꼽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존귀하기 때문이에요. 여기 1절의 시작에 그러잖아요. 성도의 신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신분. 여기에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 이미 세상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그게 3절에도 주시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앞서 보았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고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삶의 질 자체가 존귀한 사람이라는 게, 존귀한 사람이니까 존귀하게 살아야지. 천박하게 살지 말고 땅의 것에 연연하며 살지 말고, 왜? 우리는 존귀한 사람이니까. 그런데도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뜻밖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이 존귀한 신분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세상 사람들하고 별 다를 것이 없이, 그러니까 어제 김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개도 찬송을 하는데, 개도 유행가 가락엔 반응을 안 하는데 그저 맨날 유행가 가락이나 읊조려 대고 찬양할 줄 모르는 인생을 산다고 하면 이게 참 위의 것을 사모하는 것과는 너무나 다른 인생이 아닐까. 다시 살리심을 받았고 장차 그리스도 재림의 날에 그 영광에 참여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만한 위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초라한 상태에 만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역시 바로 된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21편 3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영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로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보장이에요. 좀 자긍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연초에 자녀들에게 이 말씀으로 복을 빌어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도 보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옛날 개역 한글에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말하자면 성도는 결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아도 되는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존귀한 신분에 있다고 하는 사실. 그러니 존귀하게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위의 것을 찾도록 조금이라도 더 신령하게, 더 거룩하게 그렇게 노력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이 거룩한 신분에 맞는 삶을 열심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미래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시간을 빌어 우리 성도들이 이 성경 구절을 한번 외워두었으면 하고 제안을 합니다. 4절 말씀이에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대체적으로 사람들의 미래는 다 베일에 가려져 있어요. 심지어 내일, 아니 몇 시간 후의 일도 우리는 장담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중에 자기의 앞날을 분명하게 보장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몇 시간 뒤의 일은 알지 못하지만 먼 미래,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때이거나 아니면 그 이전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바로 그 먼 미래의 일은 우리가 확실히 알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먼 미래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다? 주님 오실 때 영광 중에 우리가 함께 할 사람,
천국 갈 사람, 주님과 함께 호령할 사람, 여러분 그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좀 살자 하는 얘기예요. 그게 위의 것을 사모하는 거예요. 천박하게 살지 말고 땅의 사람처럼 살지 말아야 될 이유예요. 요즘 대학 입학 시험 과정을 보면 정시 합격자 발표가 있기 전에 수시 합격자 발표가 먼저 있어요. 그럴 경우에 이 수시 합격자 발표에 이미 합격한 사람이라고 하면 며칠 뒤에 있게 될 정시 합격자 발표는 아무 가슴 졸일 일이 없는 거예요. 왜? 이미 합격해 버렸으니까. 그처럼 그리스도인의 미래는 그 날이 오기 전에 이미 이 땅에서 구원의 절대 안정권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 걱정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내일 주일에는 둘째 사망에 해를 받지 않을 자, 그게 우리의 신분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이 땅에 이 육신으로 태어났기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는 한 번 죽는 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나 두 번째 사망, 그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지옥 갈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 죽고 나면 다시 태어나 영원한 천국에서 사는 이 은혜가 보장돼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걱정이 필요 없어요. 예? 시쳇말로 하면 걱정 붙들어 메이소. 예? 사람이 겨우 며칠 후에 앞날을 아는 것만 해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형편인데 그 먼 훗날이 더 든든하게 보장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이 얼마나 안심할 수 있는 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사악한 원수 마귀와 싸우면서도 그리스도인이 여유 있게 행동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미래는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도움은 주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언제든지 나의 일생이 세상 사람들과 같을 것 아닌가 염려하지 말고 오직 나의 산성 되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위의 것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꼽으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떠나야 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위의 것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은 땅의 것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위의 것을 찾지 않고 땅의 것, 다시 말해 5절에 나열한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이나 탐심을 찾게 된다고 하면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받을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옛말에 섣불지고 불에 들어간다 하는 말이 있듯이 이게 하나님의 진노받을 것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자리를 빨리 떠날 생각을 안 하고 꾸역꾸역 그 일을 계속할 바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 8절 이하에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 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할렐루야. 새롭게 하심을 입은 우리는 좀 새롭게 살아야 되지요. 좀 새롭게, 제발 좀 새롭게. 맨날 악한 일들, 여기 8절 이하에 나열하고 있는 이런 일들, 요즘에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짓과 술수, 이런 뻔한 일들로 살지 말고, 예? 내일 보게 될 그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계속 알거니와 주님이 다 아신다는 얘기를 거듭 당부해요. 주님이 다 아셔요. 그러니 주님이 아실 때, 주님이 보실 때 여러분 이 어리석은
8절 9절의 일을 반복하지 말고 10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새 사람을 입은 새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도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주님이 다 아시니까 이제 주의 이름 부르고 사는 그런 사람이라면 이제는 불의에서 좀 떠나서 살아라. 제가 군대 생활할 때 기억나는 분이 한 분이 있어요. 저보다 한참 나이도 많고 또 고참인데 이분이 저녁 때가 되면 남들 다 잠자리가 들어가면은 이분은 사무실로 갑니다. 이분이 정보통신과에서 근무하는 병사였는데 그때 나이로 뭐 한 30 됐을까? 대학을 다 졸업하고 왔어요. 이분이 공부를 많이 한 분이라 그런지 전 궁금해요. 이분이 어디서 훌륭하게 잘 살고 있을까? 왜냐하면 첫째는 믿음이 아주 좋은 분이고요. 둘째는 이 사고가 건강한 분이에요. 사고방식이 아주 긍정적이고 건강한 분이에요. 세 번째는 이분이 대학을 다 졸업하고 와서 그때만 해도 6개월 군 혜택을 받아요. 그때가 30개월 할 땐가 33개월 할 땐가 그런데 그때 6개월 혜택을 받고 좀 일찍 전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참들이 얼마나 많이 괴롭히는지 몰라. 자기들보다 늦게 와가지고 먼저 제대를 하니까. 그래 많이 괴롭힘을 당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상 웃어요. 또 더 중요한 건 전역을 앞둔 병사들을 보면 다 흥청거리고 마음이 들떠 있고 그런데 이분은 뭐 하냐면 공부해요. 제가 가끔 그 정보통신과에 저는 군종으로 있고 그분은 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니까 저한테 너무 잘 대해줘가지고 제가 이렇게 자주 찾아뵈면 뭐 하고 있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제대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남들은 다 흥청거리는 때 그분은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천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어떤 모습으로 생활에 가든지 불문하고 우리들은 성도로서 지녀야 할 그 자세를 한결같이 지니고 가장 분명하게 갖추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가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뭡니까?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위의 것을 찾는 생활이에요. 말씀 한 구절만 더 읽어드리며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이하의 말씀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에베소서에서도 오늘 골로새서에서도 계속 뭐라고 그래요?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답게 살아라. 강조하고 있어요. 금년 여름, 이 여름에는 위의 것을 간절히 사모하며 더욱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된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더 크신 하나님의 은총을 충만히 받는 은혜의 절기가 꼭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 인생으로 예수 믿게 해주시고 믿음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으며 예수와 함께 다시 살 이 믿음의 보장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은 십자가를 바라보자는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다시 그 말씀의 꼬리를 물고 우리가 주의 은혜의 말씀을 듣나이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위의 것을 사모하며 사는 인생.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신령하고 거룩하고 순전한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너무나 자주
세상 사람처럼 삽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모양들을 답습하고 세상 사람들의 추하고 더러운 것들을 우리가 흉내내려고 하는 어리석음으로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이게 땅의 것인데, 마귀 사탄의 것인데 이걸 깨닫지 못한 채 옛사람의 모습을 답습하는 그 어리석음으로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비방과 거짓을 일삼으며 마치 초대교회 당시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어리석게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정신을 바짝 차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다잡고 나는 위의 것을 사모하며 살아야 할 거룩한 백성인 것을 잊지 말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 영원한 천국에 어울리는 바로 그 사람, 저와 이 모든 자녀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살아낼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과 내일 양일간에 걸쳐 유아유치부,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날씨는 장마철이라 충충하지만 교육자, 교사, 모든 아이들의 심령은, 또 이들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은 해맑은 웃음으로 은혜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잘 걸어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비가 오든지 어쩌든지 우리는 주 안에 행복한 이 이틀의 여정을 지나고 우리 어린 심령들의 가슴 속에 예수 복음 심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충만히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내일 밤이면 부족한 종은 긴 여정의 항공 일정을 통해 가나에 갑니다. 가고 오는 모든 여정뿐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그곳에서 은혜와 안전의 큰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고 듣는 모든 일들로 통하여 부족한 종의 마음이 넓혀지게 하시고 선교의 열정이 더 뜨거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더 힘있게 이루어가는 은총의 미래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조영광, 김선희 선교사님 내외가 주님 은혜 중에 준비하는 모든 일들에 차질 없게 하시고 앞으로도 그곳에서의 목회 여정 동안에 많은 영혼을 살리시고 선한 영향력 끼치는 많은 그리스도인 인재들을 키워내는 믿음의 종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